시간에 에베소서 5장을 보고 마쳤었죠. 에베소서 5장 16절이 어떤 말씀이었죠?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형을 보면은 이제 엑사고라조 그리고 엑사고라조 하라입니다. 동사 엑사고라조 하라. 뭘요? 카이로스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게 원어에 보면은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원래 원어에는 호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왜냐하면이 생략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묵시로도 설명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껴라. 정확히는 구별해라. 그것을 잘 선용해라. 마치 너무 귀한 것을 돈을 주고 사듯이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잘 그렇게 구별하라. 이거를 이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신, 때가 악하니라. 그 포네로스,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현 시대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이 시간 역사, 이런 것들이 악한 지금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가고 있어요. 그냥 악화일로로, 그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지말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성도 상실되고 그냥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악한 건 뭐라고요? 진정한 악함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약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것을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불의가 뭐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만이 의로움이셔서 하나님만이 선악을 가르실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옳다, 선하다, 넌 천국이다 하는 게 절대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너는 아니야, 너는 불의한 자야, 너는 지옥에 가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을 뭘로 삼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나는 천국 갈 만한 자로 설레요 해도 하나님이 무시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절대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만 따져요. 네가 착하다, 이웃 많이 도왔다, 돈을 많이 모았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거를 안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불의한 자야, 그걸 기준을 뭘로만 삼으셨다? 네가 내가 준 믿음, 우리 이호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확히 기도해 주셨죠.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만이 가장 귀한 것이죠. 이 믿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죠.를 그냥 덜커덕 은혜 가운데 깨달은 자,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작정 가운데 들어있는 자예요. 너가 예수를 끝까지 믿는구나, 예수만을 사랑하는구나, 그치? 내가 준 믿음이 있으니 당연한 거지. 네가 그것을 끝까지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너의 믿음의 완성, 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 구원의 완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아가 죽고 그 자아의 죽음의 완성의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그 순간. 그때까지 예수를 꼭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내 육이 무너지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돼요.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장 슬픈 날인데, 믿는 자에겐 뭐예요? 내 육이 끝나는 날이 새로운 시작이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져요. 오히려 얼른 이 자기 부인의 이 시험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나 소망되어지는, 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와라.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걸 안 믿어요. 왜 내가 예수를 그냥 이용해서 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됐지, 왜 자꾸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는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우리가 보고 무턱대고 날 위해 죽어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먼저 죽으셨거든요. 먼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냥 예수와 함께 죽고 영원히 살래요. 요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요게 불의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불의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바로 불의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오직 이 기준으로만 의인과 불의한 자를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 제 갈 길로 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뭐 이웃이 죽어나가든 말든 옆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나 세상이 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그렇게 가잖아요. 극소수의 신앙인들을 빼놓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 빼놓고 대부분이 어떻게 가요? 그저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게 죄라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곧 뭐예요? 그걸 또 악한 이유가 파괴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미쳐 돌아가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우상 삼아 사는 것,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거야. 세상이 망해져 가도 이걸 못 놔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너만을 위해 살아라. 너 나 내 거 이렇게 사니 뭐 세상이 어떻게 강팍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세상은 계속 이것만을 추구하다 망해 간다가 망해 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실 거야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이 세상이 악해 갈수록 뭐라고요? 이 진리가 무시되고 왜곡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을 왜 배워요? 왜 가르쳐요? 말씀을 제대로 뭐 공부하고 배우지도 그 진짜 의미대로 배우기는커녕 이제는 성경 공부 자체도 교회에서 안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잘못된 교회들이 말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걸로 사용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찾아간대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었대.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게 왜곡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대. 나는 예수도 안 돼요.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요, 사탄도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시오. 알아봐요. 사탄도.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엔 거짓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도 되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판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셨다? 내가 말씀을 안 돼. 성령이 주신 방향대로 못 깨달은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써요? 나를 증명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나는 오히려 죽어지고 나는 세상에 티끌로 드러나도 괜찮아요. 아주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걸로 인해 주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낮아짐으로 내가 주님의 그 영광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의 낮아짐으로 주의 복음만이 전달될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주와 사랑으로 묶인 자이거든요 라는 자기 부인의 용도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 오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짜들은 어떻게 한다고? 가라지들은요 실컷 말씀을 배워놓고 요거는 요렇게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 다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율법적으로만 읽어서 요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더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난 자라는 거를 증명할 용도로 자꾸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말씀이 자꾸 귀에 걸린다니까요. 그게 때가 악함이에요. 그게 가장 때가 악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남욕할 거 없어요. 저 동성애자들, 저런 인간들, 저런 뭐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술 담배 먹는 저런 인간들 욕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악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거는요 교회의 책임이 100%예요. 교회가 때가 악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시대를 보지 못하고, 아니 교회는 해석학적 공동체라면서요. 시대를 보는 눈을, 분별하는 눈을 받아서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와 거슬러 가는 자로 세워놨더니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가요? 세상의 시류와 엮여서 끈적끈적하게 그냥 이렇게
뭐죠? 간음이 돼갖고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가고 있어. 교회에서 겉으로만 뭐 예수 하나님 뭐 이러지, 나사렛 예수시여 이러지, 교회가 가장 세상적인 모습으로 앞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교회가 세상을 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곳곳에 내가 심판할 때 교회부터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요거를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함, 그죠? 세상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옴을 분별하지 못하고, 종말임을 교회조차도 종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확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네가 지금 목도하고 있으니 성도여, 그 진짜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그 악함이 이렇게 관영해 갈 때, 마치 노아의 때에 죄가 관영해서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간 것처럼 곧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뭘 하라고요? 그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를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무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돌을 던지는 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세상이 더 그런 죄로, 진짜 죄로 관영해 갈 때에 정신 차리고 뭘 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라의 더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요? 이것이 그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하라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크 그리고 아고라조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교회인 것처럼 에크는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에크, 구별된 무리가 여러분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엑사고라조는 뭐예요? 뭔가 구별해서 아고라조 산 거예요. 아고라는 또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다음 같은 거 다음 아고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고라는 시장, 광장이라는 의미인데 또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별해서, 어디로부터 구별해서 아고라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엑사고라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 물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 시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이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간, 그건 뭐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영원, 묵시, 천국 이런 것인데, 그걸 어떻게 돈을 주고 사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노력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카이로스, 그 묵시이긴 하지만, 마치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덜컥하고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게 드러난다? 마치 그것을 너무 사모해서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살 그런 마음으로 오직 정신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야. 딴데 아니 진짜 소중한 거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물건이든 뭐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이 땅에서 허락해 보신다?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것,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서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때로는 먼저는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냥 이 땅의 물질, 돈, 명예 이런 거에 일단은 집중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보신다? 어렸을 때 여러분 딱지치기 하고 구슬놀이 하던 거 지금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좋아 보여, 그죠? 부루마블 같은 게임도 있잖아요. 그 땅 따먹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사위 돌려서 이렇게 게임하면은 건물 세우고. 근데 여러분 그 게임요, 시간 되면 판 접어야 돼요.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루마블 게임판 안에서 건물주 됐다고 실제에서도 건물주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놀다가도 엄마가 야 판 접어라, 밥 먹자, 집에 와, 그러면 판 접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니들 판 다 접어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부루마블에 꽂혀 있을 때, 게임에 꽂혀 있을 때, 그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딱지치기하고 구슬놀이 한 게 지금 여러분 그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해보게 하신 거야. 그걸 통해 내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게 뭐고, 이 세상은 이렇게 무가치한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무가치한 걸 소중하게 여겼던 이 내 죄를 하나님이 물리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 그 믿음 사랑을 주셨구나. 이걸 너무 감사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 것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꽉 잡고 있던 내 스스로는 그 도저히 회개가 되고 그렇게 나를 놓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런 걸 이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셨지, 이거를 너무 절절하게 깨달으시라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수를 모르게도 하시고, 이 세상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세상에 꽉 잡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진짜 소원하던 게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바라야 되고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천국이 깨달아졌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라고 깨달아졌어. 그럼 여러분 이제는 여길 위해 안 살 거 아닙니까? 저기만을 위해 사실 거잖아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기만을 소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거를 살 수만 있다면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다 하는 열심을 부릴 거 아닙니까? 그 열심도 하나님이 부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여러분, 행위란 건 없어요. 행위란 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냥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서 안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미 행위란 거는 인간과 관계가 없던 거였어요. 여러분, 천국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더 가서 내가 거기 가서도 뭘 또 이루어야 되고 뭘 또 갖춰야 되고 또 하나님 부족하게 놓으신 거 내가 좀 완성해 놔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 이미 구원이고 이미 완성이라고 한다면 개념 자체가 인간이 뭘 한다,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무너져야 된다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덜커덕 은혜로. 그걸 알으라고 이 땅에서도 행위로 고민을 해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잘난 행위로 증명돼야 될 것 같고, 그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아니야, 거기서 평안해. 그게 안식이야. 그냥 하나님 다 이뤄놓으신 것에 네가 그냥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냥 너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널 위해 행하신 그 진짜 행함,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그 행함을 그냥 기뻐하며 영원히 예배하며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삶이야. 그러니 그렇다고 거기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행위, 그 행위의 문제가 해결됨을 말해요. 거기서 뭘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와 잘남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자랑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 그냥 사랑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사랑 때문에 당연히 섬겨야 되고, 내가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실 텐데, 그게 여러분 말 그대로 그게 행위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는 왜 자꾸 행위예요? 그 행위로 잠깐 내가 잘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다 이루신 그분 앞에 내 행위요 이래갖고 드러나고 싶은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삭제된 곳이니까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게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오히려 내가 드러나면 안 돼. 겸손하고 싶고 그냥 서로 그냥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여기서는 왜 자꾸 교회에서도 부딪혀요? 행위 경쟁 때문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행위 싸움 때문에 목사들도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개념에서 제가 행위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거기서도 우리는 뭐든지 하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뭘 또 이루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말로 다 나누겠어요. 아무튼 그 천국을, 그러니 그 무한한 천국을, 그 영생을 어떻게 내 노력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덜커덕 들여보내주는 거지만, 이 땅을 살면서는 어떻게 하게 하신다? 내가 거기를 너무 사모하여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못 견딜 정도로 열심을 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엑사고라조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카이로스를 아껴라.
그 엑사고라저가 뭐라고요? 뭔가를 도로 산다는 의미예요. 속량의 개념에 들어간 거죠. 돈을 주고 구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이렇게 도로 사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도로 사신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그 구원, 카이로스, 그 천국을 마치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사는 자세로 기회를 잡고 선용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을. 여러분의 지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즉 묵시, 즉 천국을 대하듯 이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듯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지금 이미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내지는 어떻게 해요? 소유했으나 이 땅에서는 아직 소유하려고 열심을 부리는 자처럼,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가 계신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라요. 이 땅에서는요. 다른 말 없어요. 성경에는. 이거는 뭐 애 어른 가릴 뭐 이거는 나이 든 사람만 뭐 천국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만 허당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더 오래 살 자신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더 먼저 하나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뭐 50이고 60이고 10살이고 20살이고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먼지인데 다 곧이에요. 여러분, 인생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분들도 다 이 젊은 사람들만한 때를 거쳐오신 건데 눈 깜짝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잖아요. 저도 눈 깜짝하니까 50이에요. 저건 희한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 카이로스, 그 묵시, 천국을 대하듯, 즉 내가 언제라도 주 앞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때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이렇게 긴박한 데다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이미 메인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표현을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거는 그냥 직분이에요. 이 사명의 일은요, 여러분, 내 감정을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내 의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네가 하고 싶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거 상관 안 하신다예요. 그냥 하게 하신다예요. 근데 내가 그 삶을 살면서 그걸 가지고 뭐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래야 돼? 짜증나, 이럴 수 없다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주를 사랑하니까. 그 내 의지와 감정과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된대.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한 상황,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한 뭐 질병, 여러분의 연약한 한계,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주를 위한 삶이 드러나면 오히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꽉 묶어서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입 한마디도 뭐라고 못하게 하시면서, 왜요?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으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제가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좀 여러분, 김포에서 여기까지 멀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곧 마무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재석 집사님 같으신 경우는 지금 일 마치시자마자 그 피곤하신데 여기까지 이 더운데 지하철 타고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때가 악하고 지금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거부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치 엑사고라죠. 쟁취하려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기회도 주의 말씀에 관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내가 잡으려 하는 것이나 원래는 보다 주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디아코니아 제가 몇 주간 강조드렸죠.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나누는 진정한 봉사를 말해요.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봉사가 뭐예요? 말씀 나누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충만케 해주는 것 외에는 교회의 다른 봉사와 직무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직무, 사명, 일꾼,
봉사 이런 모든 개념을 그냥 디아코니아라고 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발 제 앞에서 뭐 직무가 뭐예요?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예요? 봉사가 뭐예요? 자꾸 따로따로 구별해서 조각조각 내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라니까 여러분. 꼭 진리가 안 된 자들이 이걸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사명 따로, 직분 따로, 역할 따로, 봉사 따로, 뭐 따로 자꾸 따로 얘기하는 제일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 교회에서 뭘 따져요 도대체. 말씀 나누는 거에 뭐가 있냐 말이면 도대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주구장창 말씀이에요. 뭐 할 것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작고 뭐 할 게 없으니까 행사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커져도 우리 교회는 할 거 없어요. 없어야 돼요. 교회가 커졌으니 뭐도 해야죠. 그건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알아서 각자 조용히 하세요. 도대체 왜 교회가 일한답시고 도대체 주만 자랑하라고 그러고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목사들부터 뭐 한 다음에 꼭 사진을 찍어야 되고 영상을 남겨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주가 시키신 일인데 그냥 감사히 그냥 조용히 묵묵히 해야 될 일을 우리 목사님의 이번 주 동정 해갖고 뭐 어디를 다녀오셔서 몇만 명 앞에서 집회를 하셨고 이렇게 해서 병을 놔주셨고 이렇게 해서 헌금이 얼마고 줬고 왜 다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영상을 찍고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 죽어나간 사람 기념관까지 세우고 있냐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말씀을 모르고 모독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교회부터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때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거 하는 곳 아니에요. 사이즈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말씀도 하고 뭣도 하고는 없어요. 말씀을 위해서 뭐를 하게 되게 되면 조용히 하란 말입니다. 드러내지 말고 그걸로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왜 싸워요? 드러내니까 내가 했습니다.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도 다 욕먹고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다 보면 좋은 일하고 다 갈라지고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면 조용히 하는 거지. 그죠? 늘 그 순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기준이에요. 말씀 오직. 말씀을 나누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에만 온 신경이 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는 정화가 돼요. 그냥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뭐 내가 드러남 뭐 어떤 사람이 뭐 했네 저 사람이 뭐 했네 서로 경쟁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내가 뭘 하더라도 주를 위해 사랑으로 당연히 한 건데 나는 사라지고 이런 경쟁이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오직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게 허무하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꼭 뭐예요? 진리들에겐 시시해 보이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 막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로 모일 때마다 그 시시한 거 얘기만 해. 말씀 얘기 안 해요. 목사들부터 모일 때마다 시시한 걸로만 얘기를 해요. 주제가 대화의 100%가 그걸로 채워요. 오직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지.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여러 가지 행위의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가 뭐 해라 시킬 것 없이 내가 할게요. 그냥 그래서 돌아가는 거지. 그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하나부터 열까지 늘 뭐예요? 그냥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시간이 좀 걸려도 자연스럽게 가야 될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디아코니아 그 최선을 다해서 마치 세월을 아끼듯 영의 직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거죠. 영의 직분, 그죠? 그리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다 그 디아코니아에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디아코니아 나의 이 진정한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 바울도 한 명의 성도로서 사도이기 전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모습이 뭐예요? 늘 저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일에
그 천국을 전하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계속 지어져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디모데를 대하던 누가를 대하던 마가를 대하던 아볼로를 대하던 누구를 대하던 그냥 사사로운 인정이나 사사로운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걸 초월해서 저 사람이 나의 그 진정한 일,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서로 도움이 되는 자,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하고만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좀 단촐해지더라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정리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진정한 주 안에서의 귀한 관계, 그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그 관계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잡아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은요 다른 것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둘러 때에 맞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의 표본이 돼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오직 영생의 말씀만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관계를 모든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열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걸 엉뚱하게 제발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그러실 분들은 아니지만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읽으면은 엉뚱하게 읽혀요. 착한 일을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세상도 말하는 그 착한 일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일, 여러분이 주가 계신 천국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이 선이에요. 안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행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가 이미 구원하신과 주가 완성하신 일, 그 구원을 전하는 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선이에요. 그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 행하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막 문자적으로 행하는 거로 이제는 이해 안 하시죠? 선을 행하되 여러분 지금 낙심이 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차피 낙심하게 돼요. 선을 행해도 낙심이 된다니까요. 야 아무리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전달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믿는 자가 극소수일까? 진정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를까? 낙심하게 돼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니까. 또 그도 그럴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맞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언제 변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를 보면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고 절대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나만큼은 안 변할 것 같은 나였잖아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교만했던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 저 사람이 말씀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둘 자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제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세상적으로 뭐 여러분에게 지금 뭐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냥 소리나 지르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착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유일한 착한 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뭐 생판 뭐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 기회가 되면은 주를 전하긴 하지만 제가 누구한테 더 신경 쓴다? 믿음의 가정들. 이 가정이라는 건 꼭 일반적인 꼭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진짜 우리의 가정이고 천국이 우리의 진짜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도 내가 교회 출석하면 사돈의 8중까지 다 예수 믿게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상한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천국이 나의 집이 되고 천국 백성이 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믿고 진짜 믿어야 될 줄 믿으면 서로 그 하나님이 교회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이 진짜 성취된다예요. 나의 믿음으로 또 진짜 권속의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집에서 서로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와 진짜 너의 가족 그 천국의 백성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 갈 거야.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가족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읽어야지 말씀을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잘 알지 않으세요? 목사들이 더 잘 알아요. 전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주우세요. 또 귀찮아 하시네. 내가 기름을 딱 갖고 왔습니다. 리모컨을. 그 부치게임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아멘 하고 한 사람들 다 뭐 영접했답시고 그 전도 카드에 이름 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사돈의 팔중까지 다 그 문자적인 혈연들이 다 천국 가겠네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 목사들이 더 잘한다니까. 그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 그래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요. 지들이 더 잘 알아요. 안 되는 거. 근데 그냥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냥 맹인처럼 눈 딱 감고 될 거야. 무조건 절대 긍정 될 거야. 이럴 따위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야. 5장 17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에베소서 5장을 자세히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갑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분별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카이로스를 엑사고라하지 못하는 자, 한글 성경에 표현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새벽 종이 울렸네 일어나서 한 3시간 4시간만 자고 얼른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세월을 아껴서 돈 벌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그 의미로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어리석지 않은 자예요. 그가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알라 플레로스테 엔 푸뉴마티. 제가 좋아하는 엔 푸뉴마티. 엔 푸뉴마티가 인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다른 거가 껴들면 안 돼. 오직 성령이니까 뭐예요? 오직 말씀이죠. 오직 예수죠. 오직 은혜예요. 오직 사랑, 오직 믿음이지. 다른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인본주의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그 플레로가 여러분 100% 충만한 거라고 그랬죠. 뭐 50, 60, 70% 해서 좀 떨어지면은 전기차 충전하듯이 인간이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해서 롤롤롤 기도해서 성령 충만에 재충만으로 충전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온전한 100%의 것으로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내 연약함으로 마치 성령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성령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지만 이미 그냥 주가 주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역설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오이노스 그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장외과 신방 그 병문안을 가봤더니요. 그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느냐? 치질 환자분들, 치질 수술 받으신 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아주 빨간 글자로 제발 손글씨로 써놨어. 뭐라고요? 술 드시지 마세요. 특별히 치질 환자분들 제발 아니 얼마나 술을 먹으면 자기 항문이 작살냈는데도 계속 술을 마셔. 술이 얼마나 좋다나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은 안 돼요. 항문 똥꼬가 나가도 술을 먹어야 돼. 그 인간이에요. 제발. 근데 여러분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가 그런 류의 권면이겠습니까? 제발 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똥꼬 나가요. 그런 의미로 써놨겠어요? 아닐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류의 권면이 아니에요. 성령과 대비된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어차피 취해 있어요. 술로 상징된 세상으로
충만해요, 세상은. 그러니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육신적인 습관, 그 눈에 보이는 술도 못 끊는 주제에 인간이 무슨 자기를 비워내고 세상으로 충만한 나를 비워내고 무슨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사랑으로 채워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께 맡겨라입니다. 주가 이루신다예요. 이루실 자. 자, 제가 좀 전에도 그렇고 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 즉 세상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세상으로 취하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만을 직분으로 여기고 그것에만 온 관심이 있는 게 성도고 사도고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요, 관심이 다른 거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도 어떻게만 맺었다? 나의 그 진짜 일, 그 디아코니아, 나의 직무,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하고, 세상을 등진다고 해서 무조건 금욕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난하게 어디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진짜 등진다는 거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얘기했지만 7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용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리고 일반인들처럼 살지만 어떻게 해요? 종말의 백성은 마치 물건을 안 쓰고 마치 결혼을 안 했고 마치 애를 안 낳은 사람처럼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분명히 직장도 있고 애도 낳고 결혼 생활에 뭐 다 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는데 근데 그가 세상으로 충만한 자와 구별되는 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겉으로는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걸 위해 사는 사람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자로 안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 물건, 내 가족, 내 자식 새끼, 그걸 위해서 마치 어떤 느낌으로 산다? 마치 결혼을 안 한 사람처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마치 자식을 안 낳은 사람처럼 살아. 분명히 물건을 쓰고 있는데 마치 물건을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자, 이 역설의 삶, 그것만을 저도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주의 종들은 동일하게 이 진정한 세상과 등짐, 자기 부인을 전하는데 요 일에만 유익이 있나 없나, 관계를 맺을 때도 저 사람이 나의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러니 그래서 저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삼아야지. 저 사람의 뭐 배경, 성별, 나이, 뭐 혈연, 지연, 학연 다 떠나서 그 말씀만 통할 수 있다면 연합할 수 있는 그 관계 설정으로 재설정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관계부터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인의 모습이죠. 이전에 관계가 끊어져 나가, 심지어 가족도요. 아프죠, 처음에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진정한 교회, 진정한 가족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진짜 구원의 가족, 천국 가족과 관계가 재설정돼 간다니까, 이 땅에서부터요. 이전에 그냥 혈통, 육신적인 관계는 끊어져 가고요. 그게 끊어져 간 만큼 천국과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진정한 나의 그 진리를 전하는 직무에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마가도 다시 재설정됐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막 마가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같이 갔을 때 서로 뜻이 안 맞고 좀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더 동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참 처음에는 미워하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고 갈라졌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년엔 어떻게 해요? 그 마가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관계가 재설정되잖아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제가 자막으로는 안 넘겨드렸어요. 그냥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르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네가 올 때 마가 좀 데려와라. 단순히 그 마가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 마가의 배경이 좋아서
마가의 어떤 능력이 인간적인 능력이 좋아서 나에게 뭔가 이 땅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마가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로 인해 좀 위로를 받을까 해서 불러오라는 게 아니라 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했을 때 요 일이 바로 디아코니라고 그랬죠. 디아코니아. 유크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유크레스토스. 나의 디아코니아의 유크레스토스. 유익하다.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 마가가 도움이 된다고 불러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나의 디아코니아. 이 천국에 관계된 그 일에 마가가 유익하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 마가가 그렇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모서 1장 24절에 보면 더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마가는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로마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분명히 로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름 자체가 마르코스예요.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마르코스, 즉 마가란 이름도 있었다는 건 마르코스, 그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만큼 로마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오라고 하면서 나의 일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나의 일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사역으로서 바울은 로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가로 하여금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가로 하여금 이 일이 잘 이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로마를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천국인과 동시에 뭐밖에 없었어요. 로마. 그 로마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땅끝이라고 여긴 로마. 그 로마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온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일에 마가가 유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오라고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몇 군데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그 예레미야서 9장을 봤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5장에 그 엑사고라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남은 시간 요 에클레시아의 에크 그리고 엑사고라조의 에크 요 얘기가 나온 김에 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몇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설교를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왕 에클레시아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어원이 같은 단어들을 살펴보면 함께 지금 살펴보면은 더 서로 이해가 빠를 뿐더러 거기다가 우리가 늘 매번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을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우리 교회의 핵심 교리인 그 하나님의 예정을 작정을 오늘도 더 깨닫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군데 이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열어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됐죠.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5장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게 5장이었다면 지금 제가 1장을 열어드린 거예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게 언제부터요? 이미 영원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이 베레시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눈에 보이는 시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과 택하심 언제요? 이미 창세전 만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택하사가 바로 에클레고마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요 에클레고마이가 아까 우리가 5장 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라고 했죠. 그랑 같은 그 접두어를 쓴다니까요. 여기서 에클레고마이.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골라서 주의 정하신 뜻대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이렇게 골라내신 거예요. 아무나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우연히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확히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서 우리를 정확히 실수 없이 만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천국 들여보내시려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예정을 입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에클레로 때멘 프로리스 땐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정을 입다, 에클레로 때멘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도 에클이에요. 에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를 택정하신 거는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심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속량의 의미가.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로오리조. 자, 그 전에 먼저 기업이 되었다라는 뜻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뭐 기업이라고 그래서 뭐 중소기업, 대기업, 주식회사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리고 한자어도요, 기업이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기업과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한자어도 다를 뿐더러, 저는요 진짜로 여러분, 저 큰 교회에 나름 유명한 목사가 정말 돌잔치 설교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큰 기업의 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전 진짜 들었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자어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 아이가 기업을 이룰 거다, 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설교하더라니까요. 돌잡이 때. 와, 그것도 그냥 뭐 어린 그런 목사가 아니라 꽤 유명한.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 하나님의 뜻과 예정의 계획에 따라 성도가 그분의 백성,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이 되었다, 그 클레로의 원래 뜻은 제비를 뽑아 지정되었다예요. 제비를 뽑아 지정되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과 함께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히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거하시게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정확한 의미를 아시겠죠? 특별히 제가 지금은 이제 에클레로 때멘, 요 클레로의 뜻을, 기업이 되었다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예정을 입어 이 부분이 프로오리조로 되어 있어요. 프로오리조. 이것 또한 어떤 의미? 이미, 호리조 이렇게 구별해 놨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클레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그렇게 여러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들, 그 상속자가 되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도라면 구원의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상속자의 길로 가게 돼 있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3장 그 48절을 봤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 갈 때마다 마치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기회를 사서 때를 구별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맞춰 가는 곳마다, 설교할 수 있을 때마다 뭐만 전했다? 예정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 천국에 관한 말씀만 전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 말씀이 들리면 당신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만세 전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 설교만 했어요. 제가 오늘 시간상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13장 16절부터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설교예요. 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전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설교는 딴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요, 그 내용만 들어가야 돼요. 성경 어디에 어느 서신서에 이 땅에서 복 받아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나를 증거하는 비결, 내가 확장되는 비결, 이런 것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는 가짜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설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생각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제가 전한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은 반드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믿어지고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동일한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족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의 그 가족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 진정한 가족은 절대로 이 땅의 것을 빌어주는 잘못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때를 구별한다니까요. 악하다 구별하면서 내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의 죄, 그리고 수시로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사랑으로 치달아가는 내 옛사람, 드러나는 내 옛사람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회개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각성시키는 그 말씀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 오직 복음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 잘 여러분의 또 심령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계속 지어져가는, 이번 한 주도 실수 없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기업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